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사기 6장, 7장, 8장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드온과 300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기드온과 300명. 이들이 누군가? 기드온,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예. 이제 아파트 주인은 그 아파트를 그죠? 마음대로 들어가잖아. 그죠? 예. 그래 가지고 그 아파트 그 자기 집에 있는 뭐 목욕탕, 화장실, 뭐 식당, 뭐 안방, 뭐 침대, 세탁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쓰죠. 주인이니까. 네. 그런데 그 아파트 그 주인이 아니고 네. 아는 사람도 아니고 문이 닫혀 있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B라고 하는 사람, 주인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면서 인제 그 아파트를 아파트 바깥에 있잖아. 그죠? 아파트 밖에 있어 갖고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B라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있잖아요. 내가 아파트 들어가 가지고 내가 침대에서 자야지. 내가 목욕탕 가 가지고 샤워를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면 미쳤다 그러죠? 아니 아파트를 들어갈 자격이 없잖아. 누가 들어오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맨날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유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뭡니까?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 죽었다고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 죄인. 그래 주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아 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휴거당할 거야. 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 내가 가는 천국.' 이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거듭나야죠.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어 왜 사망이 왔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죠? 죄 때문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씻을 존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는 썩임을 베풀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이 없고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 죄인에 대한 선포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죄가 씻겨져야 돼요. 죄사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말씀하잖아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씻겨져야 된다. 이거 막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뭐 어? 죄가 용서되었겠지? 이게 막연한 거잖아. 그죠?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못.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다 영원한 불못에 가야 돼요. 우리 인간에겐 방법이 없어요. 죄의 문둥병에 걸렸다고 우리 인간이 다. 저 구원받기 전에. 응.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의인 돼 가지고 깨끗한 의인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 죄의 심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신 예수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예수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예수 흘린 법의 피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예수님의 흘린 법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여러분 마음판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간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죄의 문둥병에 걸린 자구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야죠. 그 이제 발견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맹숭합니다. 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라는 그 말씀을 들어도 제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네요. 맹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속아서 그래요, 마귀한테.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맹숭한 게 물론 뭐 천국을 가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그렇게 그냥 죄 때문에 아주 영원한 불못에 가는 참 비참한 죄인이라는 마음에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네, 그때 그 기도할 때 마음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라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했어요. 네,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서. 근데 정말 네, 저는 복음 들은 지 2달 만에, 아니 2달, 3달, 4달 많게 하여튼 복음 들은 지 한 2달 이상, 그러니까 한 3달
왜냐하면은 제가 복음을 들은 게 12월 달이니까. 12월 1, 2, 3. 네. 3월 초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3월 초에. 그러니까 3 달, 4달 걸렸네.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 깨닫는다는 게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이제 어떤 이제 구원을 받는 과정까지 제가. 왜냐하면은 저는 하나님 하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물론 인제 뭐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 구세주다, 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이렇게 쪼끔씩 들어왔잖아. 그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그 전도라는 게요, 정말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 그 뚝이 있잖아, 뚝. 그죠? 뚝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릇 뚝을 해요. 그릇이 달아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달아가 뭐 물이 샌다 그러는 것이 뭐 달아가 뭐 다 깨져 가지고 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바늘, 바늘만한 구멍이 금이 쪼끔이라도 가면은 거기에 물이 새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 참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듣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그러니까. 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는 자체부터가. 그래서 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귀한 복음 너무 귀하다 하면서 어 우리가 끝까지, 예,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제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렇게 천지가 개벽을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감당을 사실 못할 상황도 됐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배당 다니는 분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어떤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맞아. 감당하게끔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3월 달에, 3월 초에 인제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 깨닫게 된 거죠. 그제서야 인제 복음이 들려오더라고요. 복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 네, 그제서야 인제 들려오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복음, 마음에 복음이 임하면서 복음이 믿어지는 거.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되었다.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죄 사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네 예수님 피로 영원히. 깨끗해졌어 영원히. 예수님 피로.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고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네. 그 어려웠던 성경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면서 너무나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된 거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방언, 여러분들이 뭐 방언 그래 갖고 막 랄라샤바라카브라 뭐 랄라샤바라카브라 뭐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그거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방언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아니 인제 여러분들이 그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방언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건 방언이 아니지. 방언은 어 내가 인제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일본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일본 말을 하는 거,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거든요. 중국 공산당에게.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죠. 왜? 한국 사람도 지나가니까.
통역. 我中这一多上面내 모든 죄 씻겼네. 我得救了. 나는 구원 받았다. 办名字没有记在生命书上的只被렁진 forfully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회개하이 신주 예수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向爱世人甚至将他的独生子赐给他们叫一切信他的不至灭亡反得永生. 요한福音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죄인은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파트 바깥에서 있으면서 내가 아파트에 못 들어와 그러면서 B라고 하는 사람이 네 A 아파트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내가 A 아파트에 가가지고 침대에서 자야지 목욕을 해야지 밥을 먹어야지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사실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나를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면은 내가 올라갈 거야 그 착각입니다.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의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죠. 자, 이 기드온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말씀하신 거잖아. 그죠? 부르신 거잖아요. 네. 그럼 300명은 300명도 기드온이 여기 지금 보세요. 기드온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은데 사사기 6장에 여기 지금 이제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이제 먼저 이제 미디안의 종이야. 7년 동안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러니까 미디안의 종노릇을 7년 동안 하게 되는 이유는 바알을 숭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농사 짓고 이런 거 다 뺏어가. 미디안 사람들이. 3절에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주 하나님 저희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네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러니까 인제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비에셀 사람, 그러니까 뭐 좀 미약한 지파라고 인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우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게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큰 용사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큰 용사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뭐 싸움 잘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능력이 없어요. 죽었잖아요. 산자가 돼야지 산자. 거듭나야죠. 거듭나야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자가 큰 용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의인으로.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래요. 그러면은 표징.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네. 그러면서 인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한다. 염소가 죽죠. 그죠? 염소가 죽는다? 누구 대신에? 기드온 대신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염소 새끼가 죽었어. 그죠? 그래서 인제 그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 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전병을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아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전병이 되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염소 새끼가 대신 죽었어요. 누구 대신에? 기드온 대신에. 심판의 불을 기드온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의 불을 누가 받는 거예요? 염소가 받는 거잖아요. 염소. 심판의 불이 나왔잖아.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러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제가 두렵습니다. 그죠?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이야? 염소로 죄가 끝났다. 예. 염소가 대신 기드온 대신 심판받음으로 기드온의 죄가 끝났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염소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 죽는다. 왜 안 죽어요? 염소가 대신 죽었다. 기드온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카안나 션까오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추치 시런 죄인이에 떠 제거하는 세상 사람의 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상 죄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한문 성경은 쓰런 세상 사람 죄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 죄는 나도 속해 있잖아. 그죠? 예.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값 대신 심판당했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의인되었다. 이 기드온이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표징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의 모든 죄가 끝났다.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 샬롬, 평강. 평강이 있죠. 그러니까. 네.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에단을 헐라. 아사라상을 바알에단을 헐고 아사라상을 회파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이제 싸움에 내보내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복음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죠. 그래야 싸움에 이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 섬기는 채로 싸움에 나가서 싸움에 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더 음란하게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기 전에 바알 아사라상이 무너져야 된다고. 거짓교리가 무너져야 된다고. 자, 그래서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숫소 그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에단을 헐며 단 곁에 아사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이제 바알은 단이야. 그죠? 그 위에 이제 아사라상이 올라가 있는 거죠. 바알과 아사라. 단 곁에네. 그지? 바알에단이 있고 단 곁에라고 써 있네. 그죠? 단 곁에 아사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네. 이에 기드온이 종료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죠? 그리고 사람이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코 그냥 몇 분 막으시면은 그 사람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종일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그죠? 지금 기드온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제 두려워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알을 섬기는지. 그죠? 낮에 못 가고요. 밤에 가잖아. 밤에. 종료를 데리고.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사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둘째 수소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바알의 단과 아사라 상이 있었다.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에셀 족속의 그 뭐라 그럴까? 지도자예요. 그래 가지고서 기드온 집에 글쎄 바알에 다니고 아사라 상이 있다니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집에 둘째 수소 있지 7년 된 둘째 수소. 그거 잡어." 그래 가지고 그 둘째 수소를 단을 쌓아 가지고 새로 단을 쌓아 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바알의 단과 아사라 상은 찍어 가지고 그 나무로 돼 있거든요. 찍어서 불쏘시개로 하고 땔감으로 하고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려라. 네. 26절 또 이 견고한 성이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수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수소.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죄 대신에 수송아지가 죽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죽고 온 인류 대신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가지고 피 흘려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서로 물어가로되 이제 아침에 일찍 왔겠지.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죽여라! 이제 이러는 거지.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요아스가 인제 아버지가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예요. 네. 요아스를 요아스가 아니지. 기드온을 끌어내라. 요아스에게. 그는 당연히 죽을 자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사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아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뀌게 하셨죠.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래요? 아니, 바알이 신이면은 우리 기드온을 죽였을 거 아니야. 어? 바알이 신이면은 우리 아들을 죽였을 거 아니야. 응? 그 얘기잖아요. 땔감으로 바알의 단과 아스라 상이 땔감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그걸 보고서도 동네 사람들이 "아 기드온 죽여라." 그래서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저 사람이 복음을 계속 핍박을 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막 그죠? 인제 여러분 식구들 중에 그런 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꾸준하게 인제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언제 나 구원받을라나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셔. 저희 친정아버님 그렇게 복음 안 받아들이셨거든요. 저희 친정아버님께서요. 막 성경을 막 "너 성경 왜 읽냐?" 그러면서 막 성경을 막 던지고 막 이러셨거든. 예. 그러면서 인제 달력이 하나님 말씀이 적힌 달력을 그 벽에다가 걸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오셔 가지고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그때 인제 성경을 막 던지시고 그랬어. 그러니까 인제 저희 아버님 직장에서 그 연세가 50이 넘은 결혼하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네. 그걸 보면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 그래 갖고 저희 아버님의 마음에 '우리 딸내미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혼을 못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에다가 저희 집이 인제 불교 절에 뭐 막 이렇게 다니지는 않지만은 1 년에 한 번 엽서 오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우리 그 전체가요 그러니까 친가 쪽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제가 1 호입니다, 1 호. 그런 상황에서 예 저희 아버님이 막 우시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막 어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인제 복음을 아주 친정을 가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인제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를 통해서 그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 해 가지고 복음을 7번 전하면은 우리 딸내미를 통해서 복음을 7번 전하면은 "구원 받으실 거야." 이랬는데 글쎄 아버님이 안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하염없이 집에 가 가지고요. 막 거실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울었어요. 왜 구원을 안 받으셔 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근데 하여튼 언제 친정을 갔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정이야, 정이야. 나 예수님 믿는다." "네? 그럼 아버지 저기 아버지 죄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네? 그럼 아버지 죄는 어떻게 됐어요?" "없지.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그 아버지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랬더니 "의인." "그럼 어디 가요? 천국까지?" 그러면서 인제 저희 아버님이요 구원을 받으셨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또 복음을 또 인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인제 저는 계속 인제 말씀을 주는 거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예 아버지 죄 영원히 씻었어요. 믿으시죠 아버지? 어.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자 말씀을 잘 못하실 때거든요. 평, 평안, 평안. 예. 할렐루야.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요즘 요아스의 아버지가 그러네. 그죠? "그날의 기드온을 여럿 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그로 더불어 쟁론할 것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쪼끔 전까지만 해도 "죽여, 죽여. 기드온 죽여." 이러던 이 아비에셀 동네 사람들이 어때요? 기드온을 다 쫓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네. 그래서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너무 많다." 그러니까 만 명이 돌아갔어요. 아니다. 22,000 명이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만 명이 남았죠? 하나님께서 "만 명도 많다." 그래 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그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입에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래서 무릎 꿇고 물 마신 자가 9,700명. 막 그냥 한 손에 그러니까 그죠? 서 가지고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 따로 세워라 그랬잖아. 그죠? 손으로 움켜대고 6절 핥는 자의 수는 300명. 네.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